제네박당 회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 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현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은혜의 수단, 말씀에 이어 성례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 교회론에 있어서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성례전이란 무엇인가? 자, 성례전은 복음의 내용과 은혜를 가리키는 표지이자 보증이며, 이 표지와 보증을 받는 자 측에서는 신앙 고백이 되고 또한 서약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성례전은 은혜 언약의 성례전입니다. 자,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료와 행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눈에 보이는 재료 무엇입니까? 세례에서는 물이고 성찬에서는 빵과 포도주죠.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또 먹고 마시는 일인데,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 그리고 그 효력이 받는 자에게 전달되는 영적인 진리이고 또 외적인 형식이며 내적인 실질적인 의미를 결합해가지고 이것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성례전의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 1항에서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요 인장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와 그가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는 유익을 확증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구별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엄숙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올바르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신앙 안내 27항에서, 자, 이 기독교 신앙 안내는 조성만 박사님이 편역하신 내용을 이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성례전이란 하나의 외적인 표시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시며 확인시키시며 우리의 신앙의 무능력을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달리 말하면 성례전이란 외적 표시에 의하여 선언된 하나님의 은총을 확증하는 일인 것입니다. 기독교회는 오직 두 개의 성례전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6문답에서 성례는 무엇인가 라고 묻고 답하기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 그 뜻을 보게 하실 목적으로 제정하신 인표들이다. 즉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약속을 더 밝히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복음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단 한 번의 희생의 완전한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케 하신다 라고 이제 답하고 있죠. 자, 이상에서 이제 주로 등장하는 표현들이 무엇입니까? 인표, 상징, 은혜, 약속, 확증, 이런 말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쓰이고 있다는 것은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약속하신 바를 확증하는 상징적인 인표인 동시에 신자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과 성례전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말씀과 성례전. 자, 성례전은 말씀과 분리될 수 없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 둘은 분명 공통점이 있지만 명백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죠. 첫 번째입니다. 제정자가 동일합니다. 말씀과 성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둘 다 은혜의 수단입니다. 말씀과 성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구원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십니다.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인 것과 같이 성례 또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합니다. 네 번째, 믿음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구원에 필요한 은혜는 말씀이든 성례든 믿음을 조건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차이점도 동일하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그 자체로 독립적이지만 성례는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말씀은 그 자체로 은혜의 방편입니다. 무차별적으로 전파되지만 성례는 말씀을 떠나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예전 중심의 로마교는 기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연 종교적 특징을 가진 행위 종교일 뿐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서로의 필요성입니다. 말씀은 은혜의 수단으로서 절대적이지만 성례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말씀은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것을 경고히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성례는 신앙을 생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만드는 데 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자와 불신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파되지만 성례는 누구에게만 베풀어진다? 오직 교회 안에 있는 회원에게만 베풀어진다는 결정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성례전의 목적과 그 효과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신앙고백의 진술이 이제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 3항에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때에 그 성례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는 그것들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성례의 효력은 그것을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성령의 사역과 그 성례에 관한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성례를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함께 합당하게 성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진술을 통해 성례전의 효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성례전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동반적인 사역에 의해서만 발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내적 사역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로 구원론에서도 강조했고 신학의 서론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례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관한 올바른 해설과 이해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이 성례전의 목적에 대해서 칼빈이 그의 기독교 신앙 안내 26항에서 바르게 진술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할 듯 하여서 이 내용을 끝으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신앙 안내 26항, 성례전이 제정된 목적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 앞에서 성례전을 시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확인하게 되는 일이며 우리의 믿음이 훈련을 쌓아나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은 하늘의 비밀하신 뜻을 육적인 재료, 가로 열고 빵과 포도주, 가로 닫고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무지함을 아시고 성례전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성례전의 특성은 성례전에 사용되고 있는 재료가 그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표시로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표시란 의미를 부여할 때 첨부되는 증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표시는 주님의 약속을 확인하며 봉인하며 보다 확실히 증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주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육신에게는 이 같은 성례의 재료가 적당하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은 모든 면에서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든든한 줄로 묶지 아니하면 넘어지고 쓰러지며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례전이 공적인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며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사람 앞에서도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교과서를 통해 더 확실하게 숙지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론 제8장 은혜의 수단에 관한 2번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8강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총 12강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론 수업에 이제 전환점을 이미 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때 공지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험을 실제로 시험 당일에 써서 내는 시험은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이제 사지선다, 이제 객관식 문제, 예상 문제를 드려서 그것을 이제 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제 나머지 쓰는 구술이 아니라 이제 서술형 답안은 미리 제가 이제 그 문항을 드리면 그것을 작성하셔서 프린트해 오고, 또는 수기로 작성해서 이제 제출하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주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문항들을 이제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가학습을 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습을 계속해서 더하여 주시면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